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들어 내 심령의 생명과 양식이 되도록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제수와 우리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번지 않은가 그에 대하여 법문을 찾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일제들에게 주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예를 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참되시 예수께서 인류 구원의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명이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굉장히 그들은 귀에 거스렸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교회의 권력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때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분명한 현실을 앞에 두고 380명이 도망가서 아무런 쓸모없는 예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0명도 각자가 다 하나씩 둘씩 마가라는 이 제자의 집에 들어와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누가 제자들이 거기 있는가를 알까봐 혹시라도 제자들을 발견하면
빌라도 앞에 살 길이 없으며 가야바의 제사장의 문중 앞에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고 똑같이 생각했기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인 빌라도도 불쌍하고 가야바도 불쌍하고 자기를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음을 그리고 그가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마가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의 번화한 거리, 다시 말해서 나 잡아가라 라고는 그 성전 어귀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들은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잡아 죽일 수도 없는 것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만드는 성령은 예수의 증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장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처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며 우리는 열심히 은사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 증거에 열을 올리고 애를 쓰며 수고하고 있는가. 지금은 그때 시대와 같이 잡아서 오게 가두는 자도 없고 매로 치는 자도 없고 또 죽이는 자도 없거늘 어째서 우리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 그 복음으로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게 됐다면서 그 복음으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의 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면 이 사람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최후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간 자와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여러분이나 내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때 나는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영생과 천국을 분명히 예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나는 어느 정도나 주님 앞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이루며 그가 명령하신 복음 전도를 진행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만 연세중앙교회에 있다면 교회가 왕성한 수많은 영혼을 살려 구원할 수 있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만약 나 같은 사람만 연세중앙교회에 있다면 그저 자리나 차지하고 설교 듣고 은혜나 받고 내 목구정 하나 살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녀석이구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참 굉장히 딱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딱한 사람인데도 딱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의 죽음도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고 또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었고, 부활의 주님이 그의 말씀으로 그의 피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실을 전해주어라, 나눠주어라. 그리고 한 사람도 예수를 몰라도 멸망하는 자가 없도록 복음 전거해라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듣기는 듣는데 주님이 마지막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 구원하는데 말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쏟으시고 죽으셔서 내 죽음을 대신 갚고 내 영혼을 살리셨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돈으로도 갚을 길 없고 내 목숨을 다 줘도 갚을 길 없는 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어떤 명령이든지 절대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구원의 값을 아는 사람이요, 구원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니. 모르면 이 사람 주님 앞에 어디 필요한 사람이며 교회에서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한번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온 관심사는 다 성도에게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설교 전에는 악착같이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설교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럼 난 반드시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방해자를 이겨야
우린 주님 사역을 이룰 수 있으니.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일 예배 안 나왔느냐. 그들이 누구냐? 방해자들에게 방해받은 것들이다. 오늘 3일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문자를 애타게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렸다. 예, 죄송합니다. 나이 먹은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언제 내 목숨이 끝날 것이냐 해가면서 온 생애를 다 쏟는데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쳐다보면 죄송해. 담임 목사도 배신당한 것 같아. 그건 주님은 어떨까? 응? 그렇게 문자를 놓고 그렇게 사정하고 예배 시간마다 광고하고 이런데도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주님은 어떠실까 생각해봐. 그러나 배신감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불쌍하다 이 말이야.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우리가 죽도록 냇물 산 제사로 드려 예배드려도 모자란데 하나님을 예배자로 구원주를 예배자로 모를 정도면 얼마나 딱한 사람이냐. 과연 그 사람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겠느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배신의 언사나 배신의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응? 배신자가 누구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리잖아. 그렇게 문자를 놓고 예배 참석하라. 누구를 위해? 너 멸망하지 않도록, 너 세속화되지 않도록, 너 마귀 사탄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너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에 멸망하지 않도록 그저 살려내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아무리 애가 타도 소용없어. 나 같은 것이 아무리 애탄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팍팍 쏟으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만큼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비교가 되겠느냐. 배신자의 말로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없다. 응? 여러분 이런 저주받은 인간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참으로 쓸모있는 인간 되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그거 어디다 써먹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어디다 써먹었나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으로 전담고 오셔서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며 어느 정도 쓸모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이게 다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에 무관심한 사람, 구원의 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예배도 내가 나와서 드려주는 것을 교회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 저는 평신도 때 많이 만나봤어요. 때로는 제가 평신도 때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호되게 나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 말이요, 일주일 내내 밖에 가서 말이요, 정말로 시달리고 그러고서 주일날 하고
아침부터 쉬려고 교회 왔는데 저렇게 말이야 무저렇게 그냥 그럴 필요가 뭐냐고, 힘들어서 도대체 교회를 다니겠느냐고. 그래가면 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주는 것을 목사님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저러신지 모르겠다. 나 이런 집사들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집사님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해? 누구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 목사님 지금 누구 위해서 야단치셨어? 당신이나 나 위해서 야단치신 거예요. 우리는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천국 가기에 흐뭇한 사람 되라고 목사님 애가 타지게 하시는 말씀 안 들려? 안 들려? 윤 집사야 항상 목사님 편이니까. 난 목사님 편이 아니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목사님 세우셔서 그 죽음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 가자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목소리에 두드려 맞아도 감사할 일이야. 아니 무슨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 피곤하고 힘든데 앉아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어이가 없는 사람들, 아마 우리 3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왜 아멘이 현찬이야? 예,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디다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없다는 증거인데, 교회까지 와서 그 은혜를 가지라고 이 애가 터지도록 담임 목사가 말하는데도 마치 교회를 목사님이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간절히 비옵나니요. 예수는 내가 아쉬워서 믿는 것이요, 예배도 내가 아쉬워서 드리는 것이요, 순종도 내가 아쉬워서 하는 것이요, 저 지옥 갈 멸망할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도 내가 아쉬워서 하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아쉬움으로 예배를 드리웠어요? 그 사람 속에 무슨 아쉬움이 있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요새 많이 그런 생각이 자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해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 주님 부르면 천국 가서 살면 되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일인데, 천국 가는 일이 당신에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보다 절망적인 저주는 없어. 왜 교회 와서 앉았는가?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나 외에 피 흘리신 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으로 구원받았어.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께 나도 절대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되었느냐? 죽어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예, 오늘 또 두 번, 한 번은 바르고 한 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일찍 천국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응?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좁아 해가 뭐 살 필요도 없고 얼마나 모든 일을 마치고 천국 가시니 행복하겠다고. 주님, 저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내가 나이로 볼 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예, 이 지구상에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 세상 일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요. 영적 생활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요. 응?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번 먼저 설교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럼 내가 주님과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그를 살려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니, 그 일이 주님과 나와 동역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 앞에 얼마나 마귀를 멸하는 동역자가 되어지고 있는가? 마귀 일에 앞장서서 불의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혓바닥도 사용되고 생각도 다 사용되고 육체도 사용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점령당했다면 여기 와 있은들 예수 피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의 부활이 무슨 복음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연세가족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후회 없는 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육신의 때가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주 앞에 서는 날 몰랐다고 하면 핑계댈 수 없다는 거. 응? 핑계댈 수 없다. 예. 사람들은 2025년까지 사람들이 직접 위성을 타고 달을 밟게 된 날이 온다고 오는 거. 예. 그래서 엊그제 미국에서 100 몇십 톤 미사일을 쏘아려는데 우리는 겨우 2톤 쏘아올렸다나.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달에 가서 집 짓고 살려고 그렇게 크게 올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달을 밟고 온다는 거. 밟으면 무려
달에 가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못 사냐? 살 수 있으면 벌써 거가 살았겠지. 하나님이 거기다도 사람 만들었겠지. 지구처럼 사람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든 곳이 없으니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가장 인간 살기 좋은 이 지구에다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 달과 지구의 거리 다 조절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만물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그리고 구름에 물을 실어 비를 퍼부어 잘 습도 속에 자라게 만들고 태양빛을 철저하게 쪼이게 만들어 곡식이 참 잘 연고를 갖게 하고 과일이 맛있게 맛이 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 숨쉬는 생성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살고 만물을 주어서 인간이 육체가 사는데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성이 분명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보니까 살아계십니다 이거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살고 있으니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라. 근데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고 살아요? 응? 얼마나 그 은혜 감사하고 살아. 근데 그 은혜 가운데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육체도 살 길이 없고 존재할 수 없고 만물도 살 길이 없고 존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많으냐 그 말이야. 응? 아까운 것이 많으냐. 뭐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서기관, 랍비, 바리새인, 장로 이들이 그를 신성할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행악자 강도들과 함께 한 중앙에 세워서 이 예수는 더 큰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같이 죽였어요. 자, 하나님이 아니고야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겠는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심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 정도로 베푸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시간하지 않는 분이시오. 미쁘시고 의로우신 나의 구세주다. 구세주다. 이 신성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주주를 대신 담당하고 주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1000번, 10,000번 죽어줄 수 있다고 해서 죽어줘서 누구 하나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신성을 가졌기에
인자의 육성을 가졌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능히 짊어질 수 있으니, 이걸 보고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예배하면서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 그냥 종교성은 있어. 기독교란 감사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절이 왜 있느냐? 감사절이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감사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 네가 애굽에서 포악한 취급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네가 애굽에서 그 채찍 앞에 아무 숨치던 그 때를 기억해. 너희들이 기억해. 너희를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너희에게 허락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내한 너희 조상 하나님을 기억해. 이거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는 큰일 난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는 나를 떠나면 망하고 만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나 위에 피를 내시고 천지 만물을 주신 걸 잊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 이것이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가을이요. 여러분, 공기가 가을 돼서 농사져 익어서 추수해야 마십니까? 항상 가을처럼 마시고 살아요. 여러분, 물이 무슨 농사 져서 추수해서 열매 따서 먹습니까? 항상 온전히 철에 상관없이 육체가 존재하는 한 항상 마시고 살아요. 저 태양 에너지가 무슨 가을에 수확합니까? 항상 태양 에너지는 내가 그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당신이 육신이 숨쉬고 있는 것이 가을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숨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살게 하신 은혜인데, 왜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의 때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그런 절실한 감사가 있어요. 응? 절실한 감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감사가 없어서 신앙생활에 타락하는 거예요. 응? 내가 감사가 있다면 은혜 입은 내가 어떻게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예배를 안 드려? 어떻게 예배를 불참할 수 있어? 나는 죽을지언정 그걸 못해. 왜? 나는 주님이 죽어도 나를 구원했기에. 나는 죽을지언정 예배를 불참해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잊어버릴 수도, 신성을 모독할 수도 없다 이 말이오.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에요. 세상에 헛된 욕망은 다 우상 같은 거예요. 다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왜? 가진 것 같으나 목숨 끝나는 날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직 내가 안 가진 것 같으나 가진 것은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것이요 부활로 확증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감사할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할지 모르잖아요. 제가요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 이미 나는 개척하기 전에 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돈을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돈을 지배하고 사용할 권세를 주세요. 참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목사님들이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그쵸 교인도 얼마 없고 가난하고 없는 목사님들이 그쵸 돈에 매여서 그쵸 항상 어디 가서 먹을 게 매이고 누가 그냥 뭐 대접도 않나 누가 좀 주지 않나 이걸 바래야 이걸 그게 다 사람을 겨냥이야. 하나님을 겨냥하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들이 누가 주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매여 사는 걸 봐.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비를 많이 받아서 남 줄 줄 모르고 그냥 축척해가 뭐 사는 사람이다. 그걸 보면서 나는 돈을 가지고 쌓아놔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도 안 되니 주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지배할 권세를 주세요. 지금까지 돈 없어서 굶어본 적 없고 돈 없어서 주의 사역하는데 못해본 적도 없어. 물론 내 사적인 일이야 뭐 돈 없으면 못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영생에 상관없고 주님 사역에 아무 지장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그러나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내가 구걸해 본 적도 없고 돈에 대해서 정말로 애타본 적도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삼각산에서 그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응답이었다. 그래서 내게 돈을 지배할 권세를 주세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지배할 권세를 주세요. 나는 목회전의 삼각산에서 아주 목숨을 내대고 내가 목숨이 이 땅에 존재할 것이냐 주님이 부르심을 위해서 천국에 갈 것이냐 이걸 놓고 하나님과 엄청나게 수고일을 했고 하나님이 땅에 두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돈에 끌려다니고 돈에 매이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용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주여 필요한 마음껏 쓰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쓸 돈이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대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천지만물 주어서 내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세계를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내 죄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이라는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욕심 부릴 여지가 없고 그것으로 다
아무도 영원히 만족하다 그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영원히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돈이 크냐 적으냐보다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 천지 만물을 주신 은혜,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게 우연이냐 다행이냐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됐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탄이 될 일이요, 여러분 속에 정말로 너무 신기한 감사가 넘쳐나야 될 일인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추석 명절에 저 몰라서 우상 숭배, 조상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이 내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은혜 입은 걸 깨달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는 언제나 있었고 천지 만물도 언제나 있었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부터 언제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나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특별하게 깨달았으니 감사하다, 깨달을 만큼이 내 것이요 깨달을 만큼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찌 우리 속에서 이런 벅찬 감사가 나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자, 이방인들이 제사합니다. 네, 제사. 근데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자기 이름을 줬어. 쫓아내라고 의로운 권세 있는 말씀을 줬어. 쫓아내라고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오. 근데 귀신을 숭배하면 귀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귀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며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한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내가 마지막 숨질 때 할 말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왜? 숨지는 순간에 천국의 첫날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영원하지 않겠느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자, 이방인이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응?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으로 볼 때는 택한 백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님께 기도한다고 제사 지내는데 섬긴다고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 사실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알고 보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세요. 귀신에게 제사할 때 난 우리 동네에서 어려서 가난한 집에도 제사하는 날은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먹어보는, 평생이라는 말은 제가 어린 나이 때 하는 소리입니다. 못 먹어보는 하얀 쌀밥이에요. 평생에 못 먹어보는요, 사과를 앞뒤 깎아서요, 갖다 접시에 올려놔요. 최소한도 4개에서 5개. 그리고 배도 깎아서요, 어디서 사과를 먹어보, 배를 먹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사과라고 안 했어요. 능금이라고 했어요. 어른들 봤죠? 왜 능금이 뭐냐? 사과가 과일 중에 왕이라고 해서 능금이라고, 능금. 그 능금을 깎아놓고, 그리고 평생에 못 먹어놓은 조깃대가리를 동쪽에다 돌려놓고, 보통은 평생을 못 먹어본 흰떡, 팥떡을 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아무리 가난해도요, 해야 될 것은 꼭요, 신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야, 너 집이 잘 굶고 양식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저런 걸 하다 제사 지내냐? 그거 우리 아버지가 부잣집 가서 일해준다고 미리 일 한 달치를 땡겨 받아다가 제사 지낸대요. 정신없는 일이요. 그때 죄송해요, 장정이 하루 종일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받는 품삯이 쌀 3대요. 지금은 하루 일해도 쌀 한 가마니 받는 사람 많아. 목수도 그렇고 웬만하면 그렇게 받는 사람 많아. 보세요, 여러분. 쌀 3대 빡. 얼마나 쌀값이 그때는 비쌀 때며 얼마나 그랬는가. 근데 그 돈을 땡겨다가 제사 지내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귀신에게 했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독생자를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독생자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제사는 죽어서 죽인 것을 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산 자가 드리는 것이니,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단 한마디도 제단 쌓는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연세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걸 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산 나를 주께 드리며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제사 말고 산 제사, 너희 몸을. 그럼 주님은 우리 몸을 순교로 드린 초대교인들과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최소한도 목숨은 못 드려도 귀신에게 드린 이방인의 제사상보다는 큰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감히 마귀 사단 귀신이, 봐라, 하나님이 당신이 만물을 주고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그 큰 은혜를 입은 너희 그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 드리는 걸 봐라. 하나님 보고 귀신이야, 우리가 받는 것보다 훨씬 적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맞소? 하고 참소하지 않겠어? 너는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물 드린다면 아마 예배당 하나 만들 것입니다. 예배당 하나. 간절히 비옵나니 최소한도 귀신의 상보다는 초월된 것으로 이번 주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기쁨이에요. 드리는 자의 기쁨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받았다는 증거예요. 받았다는 확증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런 은혜가, 이런 신성이 분명히 보여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의 최후의 날에 모르는 것처럼 종교생활처럼 한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핑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주님 앞에는 행동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다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의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앙 양심이 움직이는 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그래도 이 수많은 사람이 다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 내가 감사를 제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왜냐? 진짜 많이 하고 싶어. 나는 이미 주 앞에다 나를 드린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중직들이 나 예배드리러 나오려면 밖에 와 서 있잖아요. 왜냐? 목사님이 과연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도 주님이 쓰십니다.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힘내세요. 끝나고 나가면 또 서 있어. 걱정되니까. 목사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했죠.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뵈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서서 얘기할 기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면 다 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 다음에 또 주시면 할 것이요, 안 주시면 말 것이요. 그래서 항상 유언처럼, 마지막 최후의 말처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이 강대상 앞에다가 내가 잊어버릴까 봐 항상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해라. 응? 앞에다가 그대로. 왜 써놓느냐? 누구 보라고 쓰냐? 내가 설교하면서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반드시 여기는 보게 돼 있으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해라. 응? 왜? 설교는 내일이 있으면 또 할 것이요, 없으면 오늘이 마지막이란 말이요. 응? 주님의 십자가에 피 뿌린 그 정신은 내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연세도 들고 오셨는데요, 좀 아껴가면서 슬슬하세요. 야, 세월에 아낀다고 서 있대. 내가 세월이 갈수록 기력이 더 없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설교할 수 있는 기력은 사라져. 지금 이만큼 있을 때라도 사용해야 돼. 가면 저축되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일 하겠다면 오늘은 없어지는 날인데, 오늘 하면 내일은 버는데, 오늘 안 함으로 내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원래 세상에 소망을 가져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명예를 가지려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어떤 빌딩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영혼을 살려보자. 주님이 이걸 위해 죽었다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한 분이 최고의 가치를 영혼구령으로 알고 목숨을 바쳤다면, 나도 주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에 동성해서 최고의 가치를 이루며 살다 천국 가자. 이 마음도 성령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합니까?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나에게 실현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살렸다면 하나님은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니, 나도 최고의 가치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처럼 최고의 가치 영혼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 주님과 같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리라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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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사랑합니다. 5층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이 가치, 내 평생에 이 가치를 누리며 살리라. 이 가치를 사용하며 살리라. 이 가치를 이루며 살리라.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최상의 감사주를 가장 하나님께 새벽별처럼 보이리라 작정해야 합니다. 새벽별처럼 보이리라 작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뜨겁게 발견하게 하리라. 이방인의 제사보다 더 큰 것으로 감사하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의 종에게 영력 주시고 영감 주시고 주님 심정 불멸정 주소서. 4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내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리 교회처럼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혼 살리는 능력 있는 영혼구리 결정이 불타는 영역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이번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 축복대성에 날 위하여 피 흘린 그 주님 앞에 감사하여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상보다 은혜 받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귀신보다 대접받지 못하다면 얼마나 참혹한 사건입니까?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 나를 통해 세상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종갈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종살이하던 원수 마귀에게 노예로 살아가던, 종으로 살아가던 고통받던 나를 구원하신, 고통과 압제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주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하여 구원의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니 지옥 가는 전자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주의 사자를 성령의 진실한 분량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제한 없이 써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오늘도 연약한 육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 감사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이 가치 앞에 감사하리라.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살리라.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사용하며 살리라. 작정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를 최고의 피조물로 창조하시사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먹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게 베풀으신 은혜의 분량을 모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로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던, 아버지 주님 앞에 방종했던, 저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나의 모습이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 감사,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버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내게 쏟아부은 것 앞에 나 또한 최고의 가치로 주님 앞에 보여지고 증거하는 이번 감사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귀신의 집에 아버지 수많은 이방인의 제사를 받는 귀신에게 참소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감사절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은혜 기억하며 증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추수감사절기보다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야 하고 또 세상의 흐름대로 아버지 귀신의 제사하는 일에 쫓아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흔들면서 주님께 주신 은혜, 주님이 확인하라고 하신 은혜 아버지 망각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망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악한 마귀 괴기 알고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형식화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의 괴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 저주를 통해 낙망케 하며 은혜 받았음을 망각하게 원망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의 괴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실축해 하는 저주받은 사단 마귀의 괴계, 수많은 질병과 저주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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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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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수감사절기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시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쁨이 되는 온전한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주의 사제를 통해
아버지 400여 명의 목회자를 본교회에 불러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들의 목회가 오직 주님 뜻대로 복음 전도 영혼 구령하는 일에 아버지 그들의 심정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사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과 권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막힌 귀가 막힌 심령이 뚫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오시를 기다리는 온전한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 오시를 예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절기를 아버지 준비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놓았다. 나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